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계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은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설교 제목을 제가 준비하면서 지난주 주일 목사님께서 설교한 본문과도 좀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조금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영적 성숙이 복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설교와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였지만 준비하면서 또 영적 성숙이 무엇일까 제 스스로 고민하며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며 조금 다른 영적인 관점으로 또 신앙적인 관점으로 성숙에 대해서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질문했듯이 성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계십니까? 성숙은 교회, 직장 어디서나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바울이 중재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말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오늘 현대 교회와 별 다를 바 없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영적인 칼라, 즉 신앙의 형태가 서로 달라서 그것을 가지고 분쟁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맞는 신앙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에게 또는 아볼로에게 각각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아볼로가 지적이며 학문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지적이고 학문적인 신앙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파로 불렀고 반면에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성령파에 가까운 우리 교회와 같이 순복음적인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로 바울파로 모였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 지역에서 정착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출신 지역이 다 달랐으나 아마도 지역과 출신에 따라서 지어졌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파벌이 이루어지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자 상업적인 도시이고 또 무역이 많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여서 도시가 발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가 발달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자면 도시가 타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등 도덕적 타락 등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노출된 교회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바른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도록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미성숙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미성숙한 교인들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면서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미성숙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신앙인으로는 미성숙한 사람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신의 본성과 감정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성령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신앙과 인격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어머니의 생일날이 돌아오자 각자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드린다고 자신들의 저금통을 깨뜨려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샀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오도록 놔두었습니다. 그 큰 아이는 그래도 생각이 있었던지 어머니의 선물로 립스틱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큰 아이는 어머니가 아침마다 립스틱을 바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둘째 아이의 생각에는 장난감이 제일 좋아 보였고 어머니도 틀림없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장난감을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성숙아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한다면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자신의 시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즉 미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은 미성숙한 생각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어른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성숙하지 못했어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6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말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온유한 말과 남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과 믿음 때문에 다투고 분쟁을 한 것입니다. 분쟁은 나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로 사람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숙이라는 말은 성장한다는 것이며 성숙은 더 나아진 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은 변화입니다. 영적 성숙은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숙은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하면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예배도 너무 잘 참석하는 것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는 그런 사람들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예배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신앙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지만 믿음이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와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거나 가정에서의 모습과 가정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찔림이 있는 것은 왜일까요? 사실 이 모습이 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저의 신앙에 있어서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의 상황에서 제 마음으로 흔들리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 내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행히 하나님께서 금방 저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곤 합니다. 영적 성숙이란 나의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나의 행동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분쟁하는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관계 모든 상황에서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한 말과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모습 속에서 죄된 습성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